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모든 악의 세력에 또 환경에 상황에 휘두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육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거듭난 생명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4장 6절부터 11절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4장 6절부터 16절 아니 11절 아가서 4장 6절부터 11절을 함께 봅니다. 아까 찾아놓지 않았나요? 4장 6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6절입니다. 6절 미안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심령이 구현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며 성령 하나님 어둠의 그늘이 우리를 들이우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불담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내 사랑 나의 신부야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학생들도 읽어봤을 것 같은데 상록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록수.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 책을 아마 안 읽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필독서죠. 이 상록수에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최용신이가 나오고 남자 주인공은 박봉혁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박봉혁. 근데 이제 이 두 청년들은 이제 농촌 계몽 운동을 하던 때죠. 그때가 시절이 1935년 40 뭐 이런 때니까요. 그런 때니까 이 35년 30몇 년 때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농촌 계몽 운동을 하다가 어느 한 모임에서 이 최용신과 박봉혁이라는 이 젊은이가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서 연인 사이가 돼요. 사랑을 해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이 남자 박봉혁이라는 청년은 일본 동경대학교에 유학을 가고 최용신 선생님은 안산 지역에서 그때는 완전 시골이죠. 거기에서 농촌 계몽 운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저녁에는 어른들을 한글을 깨우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최용신 선생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혼자서 먹지 못하고 계몽 운동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을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약을 써도 듣지를 않고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근데 상록수 영화를 내가 보니까 영화에는 보니까
이제 최영희 선생님이 아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박동혁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옵니다. 근데 오는 도중에 이 최영희 선생님이 죽어요. 죽어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미신적인 거예요. 그들 둘이는 다 기독 신자들이에요. 아주 절실한 장로님이고 기독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다는 재미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최영희 선생님 관을 시신을 넣어서 관을 이렇게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장정들이 젊은 청년들이 관을 드는데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박동혁이라는 청년이 딱 와서 자기가 입었던 외투를 딱 벗어서 그 관 위에 얹고 그 관을 붙잡고 그 애틋한 사랑으로 막 울부짖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관을 옮기려고 하는데 관이 들어졌다. 그거는 사람들이 재미나게 꾸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아주 애틋하고 정말 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청년은 장성에서 이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일생 동안 당신이 죽을 때까지 그 최영신 선생님 말을 생각하고 산 거예요. 부인하고 살아도 부인하고 사랑이 아니라 정말 최영신 선생님을 사랑해가지고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최영신 선생님 무덤 옆에다가 나를 묻어주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애틋한 사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랑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아무리 고귀한 사랑도 이 세상에서는 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 인물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래서 이 사랑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을 한 사람이 바로 솔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그런 사랑이에요. 자, 첫 번째 보니까 6절을 봅니다. 시작. 6절 봅니다. 시작. 네. 날이 저물고.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자, 거기까지만. 날이 저물고 그랬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랬습니다. 그냥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고 해가 지면은 그림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루의 일과가 끝이 났다는 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네 수고가 다 끝났으니 이제 쉴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서약은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둠이 왔다. 종말이 왔다. 이걸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어요. 벌써 되었으니 벗고 이제 그 모든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이 구원에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은 때가 이제 우리의 열매가 가까워졌으니까 밤에 어두운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하면서 낮에처럼 단정하게 행하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자. 그리고 투기하거나 시기하지도 말자. 오직 주 예수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주 예수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밤은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밤은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밤은 뭡니까? 환난일 때 환난. 그 다음에 밤은 뭐냐? 질병을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종말이 올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생명을 내놓은 사랑. 박동혁과 최용신은 생명을 건 사랑이었어요. 생명을 건 그 애틋한 사랑이었어요. 솔라미와 솔로몬의 사랑도 생명을 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우니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갈 때가 됐다 이것을 알고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 이름을 다 같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시작.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면 예수님이 이 임마누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내가 박경희 집사님과 나와 사이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실 것이고 또 나와 예수님이 항상 밀접하게 관계하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동반한다. 동행한다. 이런 뜻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야.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 이렇게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거예요. 해가 지면 그림자가 없어져서 사라지잖아요. 두 번째. 근데 여기 보니까 해가 지면은 내 흔적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니까는 내 그림, 해가 지면 그림자가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지냐? 내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취가 없어져요. 내 자취가 없어진다는 것은 죽음하고 그림자가 사라지면서 죽음하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나의 흔적도 나의 죽음과 함께 없어진다. 비록 그림자가 없어지고 나의 흔적이 없어져도 주님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매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을 하죠. 근데 한 명은 너와 나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야. 그렇지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러면서 죄를 고백해요. 죄를 고백하고 주여, 주님이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주님이 즉시 그 자리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받고 그는 천국으로 가죠.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아요. 하루살이. 히랍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 한 아이가 꿈에 신으로부터 이렇게 실꾸러미 하나를 딱 받아요. 근데 그 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실꾸러미는 너의 인생이다. 너의 일생이 이 실꾸러미에 달려있어. 네가 이 실꾸러미를 부지런히 풀면 빨리 끝날 것이고 천천히 풀면 네가 인생을 길게 갈 것이다. 그리고는 그 실꾸러미를 하나를 딱 받았는데 딱 깨고 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꾸러미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꿈 이야기가 계속 꿈속에서 진행되는데 뭐라고 해요? 아, 나는 이것을 길게 천천히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점점 잘한 거예요. 아, 내가 빨리 청년이 되고 싶다.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실을 막 풀었어요. 풀으니까 내가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되니까 청년이 되면 뭐 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을 풀었어요.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뭘 갖고 싶어? 아가를 갖고 싶은 거예요. 아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실꾸름 또 풀었어요. 그리고 실꾸름을 푸니까 아기가 탄생하고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또 이 아이가 빨리 크는 것을 보고 싶어. 우리 민희처럼, 민유리처럼, 미루처럼 이렇게 청년이 되는 걸 보고 싶어. 그래서 실을 막 풀었어요. 이 아이가 딱 여기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하니까 장가를 보내야 되겠고 손자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풀자. 그리고 또 막 풀었어요. 풀고 손자를 딱 보고 막 풀다 보니까 이제 또 더 이제 잘 살아 풀려고 하니까 실이 딱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딱 깨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일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에도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그 포도밭의 주인이 9시에 일꾼들이 온 거예요. 한 달한테 주기로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9시에 왔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그 들가에 딱 나가보니까 쉼터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왜 놀고 있냐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또 다시 가서 몇 시에? 12시에 가서 일한 거예요. 그리고는 한 오후 3시쯤 주인이 또 쉼터에 딱 나가면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왜 놀고 있냐?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는 이제 와서 일을 하는데 또 한 5시쯤 나가니까 또 포도원에 그 밭에서 들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또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럼 6시에 일이 끝나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만 일을 해요? 1시간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딱 품삯을 주면서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요. 근데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딱 주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 와 1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8시간 일했으니까 8달란트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4시에 3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12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그리고 이제 9시에 와서 때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받는데 딱 한 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아갖고 불평하고 주인님 나는 이 때 앞에서 이렇게 8시간 9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란트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한 달란트 아니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1시간 일했든 2시간 일했든 한 달란트 주는 건 내 마음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 시절, 유년 시절, 초등 시절, 중등 시절, 청년 시절, 어른 시절, 노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에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꾸러미가 내게 주어진 이 실꾸러미가 어떻게 풀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길고 짧고 한 거예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둠이 짙으면 곧 뭐가 온다고요? 새날이 온다. 새날이 온다. 이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새날이 오리라.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로마서에서 읽었죠. 밤이 깊어지면은 낮이 가까운 줄 알아. 아까 로마서 13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이 모든 날들은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아들에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그가 지으셨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상속자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도 또 6절을 봐요. 자, 시작 보면 그 몰약산과 거기 내가 몰약산과 시작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산과 유향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몰약은 어떤 약이냐면은 사람 죽으면 시신에다가 바르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방부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이러한 모든 것이 있는 몰약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자와 표범들이 울글거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잡아먹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와라. 그곳에서 나와라. 그래 솔로몬에게 말씀 솔로몬이 그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나와라. 나랑 같이 가자. 이러면서 불러내는 거예요. 왕궁의 아닌 그 죽음의 산, 몰약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잘 들어놓으세요.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십자가의 약속이고 순교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신약식으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왕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궁이라는 거예요. 궁전. 근데 이 궁궐에 사자와 표범이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오늘도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나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왕이 안 계신 곳은 궁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리죠. 예수님은 그냥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의 그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제1호기입니다. 1호기. 네? 그렇죠.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1호기예요. 근데 무슨 사건이 사연이 생겨서 1호기가 만약에 1호기가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못 타고 다른 비행기 탔어요. 그러면은 1호기는 더 이상 1호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1호기는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1호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쉽습니까?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배를, 주님의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세상 끝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 세상 끝. 그러니까 이 끝이 지나고 나면 새 세상이 온다. 이거를 솔로몬을 통해서 몰약산과 유향산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몰약이 썩는 것을 방대하는 것이라면 유향은 뭐냐면 그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유향은 뭐라고요? 그 냄새를
없애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곳이에요. 형틀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 예수님이 피를 발라서 썩지 않게 해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도록.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곳이 골고다란 말입니다. 골고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의 피가 발려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고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과 영생이 공존하는 곳. 그러니까는 몰약산과 유양산이 공존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공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영생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아담이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담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담은 죄의 상징이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죽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더 이상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한 구원받은 사건 하나, 잃어버린 내 아들,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류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내가 물질이나 내 현상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약산은 골고다 언덕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몰약산에서 죽고 또 주님 안에서 부활하여서 새 생명으로 또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참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기쁨을 같이 나누는 사랑이 오늘 솔라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은 솔로몬으로 대체되고 솔라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향의 산, 이 작은 산은 뭐냐면 겸손한 기도예요. 향은 기도잖아요. 향은 기도. 옛날 성전에는 이 향이 항상 피워져 있었어요. 항상 피워져서 성전 안에 항상 향내가 났어요. 그래 이것은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피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 만나는 것,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에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의 동산이 겟세마네였어요. 또 엘리야는 어디였습니까? 기도하는 곳이 갈멜산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이 나의 사랑하는 자, 바로 이 아름다움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 교회면은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여러분 안이 내 성전이라 그랬어요. 내가 네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미리암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이 사흘 동안 이렇게 막 에집트 군대들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뒤로 딱 물러가서 어둠이 딱 있게 하고, 이쪽에는 계속 바람이 불어서 물들을 홍해 바다를 양쪽에 벽이 되게 해서 건너가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250만, 약 300만이 되는 그 군인들이, 그 성도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동물까지 다
다 건너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냥 한 명 두 명 딱 건너가는 거 아닌데, 그런데 그걸 보고 미리암이 딱 건너가서 소고를 들고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감사하고 감격했지만은 환경을 떼어놓지 못한 거잖아요. 그들에게가 조금 가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썼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은 말라 죽겠고, 애들도 엄마 나 물 줘, 나 죽겠어, 애들도 어른들도 물 이런데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모세가 기도하니까 저 나뭇가지 하나 꺾어다가 물속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다는, 독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방해하고 해롭게 하는 모든 악독이 다 없어졌어요. 악한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물을 정케하고 그 사람들을 먹게 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시 또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환경을 보면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내 환경이 어려우면. 그런데 이 믿음, 이 구원은, 오늘 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은 환경을 극복한 사랑,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뭐가 있냐?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풍겨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류에 기름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먹을 음식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미리암과 그리고 하박국과 모세와 이 모든 사람들이 광야 생활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도 없어요. 그래서 몰려상과 같은 교회,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향기가 나는 곳이 바로 교회, 또 여러분 자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가 나듯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로 인하여 퍼져 나가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솔로몬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상황도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 이 환경을 벗어나면 지금은 죽을 것 같이 숨도 안 쉬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보기도 아까운 성도님들이잖아요. 우리의 한 명 한 명들이 이 말씀 앞에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향기, 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 사랑과 이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치유로 증거해주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라의 선물로 인하여 순간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감격, 그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선물 때문에 애타고 원망하고 주저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들을 우리들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 작은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풍요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드리겠습니다.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175장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쳐진 손길마다 다음에 없도록 채워주시고 오직 우리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예수 안에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앞에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